5일도 주일이고 부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이 민족에게 부활의 새 생명이라도 전해주려는 듯 미국으로부터 2명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예요. 제가 여기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 목사,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아틀란타 지역 연합예배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시니, 목사님 역시 목사님이 인격이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감리교 목사는 항상 아펜젤로 목사, 언더우드 목사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교 목사는 언더우드 목사, 아펜젤로 목사 얘기하는데, 장로교의 목사가 아펜젤로 목사를 처음 언급하는 목사를 저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격이 훌륭하대요. 그래서 졸지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인격이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실제로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회는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 배에서 내릴 때 처음 먼저 발을 디뎠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고 한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했죠. 이런 교회 연합으로 모였을 때는 장로교 목사가 다른 교단을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딱 이랬더니 저를 우러러 보더라고요. Anyway, 아펜셀로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나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아펜셀로 목사가 미국 선교부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보낸 편지가 1985년 7월 The Gospel in All Lands라고 하는 미 감리교 선교본부의 회지에 게재가 되었는데, 그 보고서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빛과 자유를 얻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끝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펜젤로 목사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절 아침의 기도가 오늘 부활절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에 얽매여 굴레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굴레가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했던 도마의 태도가 훨씬 더 정직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 believe because it's absurd, 불합리하기에 믿는다라고 말했던 2세기의 교부 터툴리아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믿으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는 척하거나 아니면 부활신앙을 슬면히 제껴놓고 그저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정말 하니까 또 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논쟁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마다 이 4월 부활절 무렵이 되면 언론에서는 한쪽에서는 부활을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방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활은 그렇게 논증을 통해서 이해되거나 부정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해서
논증해서 부활을 믿게 해보신 적이 한 분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부활을 잘 설명했더니 부활을 안 믿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고 부활을 믿던가요? 그렇게 부활을 믿게 하신 적이 있으시면 한번 저에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말로 설명하고 이론으로 논증해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말로는 떠들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부활을 얘기할 뿐 자기들은 정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들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대단히 정확하다는 거.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이 속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냉정하게 봅니다. 객관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에 대해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부활신앙을 판단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옛 삶의 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것,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자기의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오롯이 거기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예수의 정신에 접속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다시 살아 예수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 이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승리라고 말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승리가 아니에요. 한국의 사다모빈 개척자들, 더 프론티어즈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면서 세계 곳곳에 루안다라든지 아프리카, 이 서남아시아의 분쟁 지역에서 다니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송강호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책에 보면 이게 정말 부활신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귀한 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라고 하는, 자신이 온 아프리카 지역에 또 중동 지역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쓴 그 책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한다.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데 있다. 한 번 혹은 몇 번의 패배로 물러나는 미완성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절망도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겨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부활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도 우리는 지고는 못 사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라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활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끝없이 패배하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는 패배하더라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내 삶은 비록 미완성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미완성 같은 내 삶을 완성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부활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패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끝없이 패배한다 해도 그런 삶도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 위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은 장엄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승리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공하며 살았습니까? 사실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해가 가도 바뀌지 않고 끝없이 계속 그렇게 하찮은 삶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나의 보잘것없는 이 실패한 것 같은 삶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고 굳굳하게 걸어가는 삶이 장엄한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장엄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의를 위해 싸우다가 나는 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삶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4월 4일은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암살을 당했던 날입니다. 1968년 4월 4일 멤피스 테네시에서 암살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 테네시 멤피스에서 행한 I have been to mountain top,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봤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what will happen now.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We've got some difficult days ahead. 우리는 앞에 굉장히 힘든 날들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But it really doesn't matter with me now. I have been to the mountain top. 그러나 그것은 정작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I just want to do God's will.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습니다. I have seen the promised land. 나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I may not get there with you. 나는 거기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ut I want you to know tonight that we as a people will get to the promised land.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내 눈은 다가오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테러와 폭력과 협박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는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5년 부활절 아침, 우리가 바로 다가오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비록 암울하고 우리가 상처뿐이라도, 우리가 실패뿐이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미랄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신 본문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랄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제자들이 신앙적 주체로 설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스승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암담한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그들도 예수와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영원히 죽는 어둠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들 속에 부활의 삶이라는 싹이 발아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묻히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진리를 더욱 확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부터 4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의 밭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해보지만 사업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백방으로 애를 써보지만 나의 신분은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간절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보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애를 써보지만 세상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같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봐야 무엇하나, 그런 좌절감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 보이고 소망을 기대할 수 없어 보이는 절망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큰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스태니슬라우스의 케네디 수녀가 들려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느 겨울밤, 양치기 인디안 소년이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략 이런 경우에는 산속에서 꽁꽁 얼어 죽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는데, 그 소년은 바로 다음날 기적처럼 살아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양치기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캄캄해졌을 때 저쪽 산에서 다른 양치기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집에 돌아가는 생각만 했어요.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수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두운 밤 추위와 싸워야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건너편 산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험한 치에서 밝힌 불빛 덕분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의 어둠 때문에 낙심했다가도 누군가 밝혀둔 작은 등불 하나를 보고 그 길을 따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이 낙심스럽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것은 우리 각자가 밝혀야 될 자기의 등불을 켜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정작 내가 밝혀야 될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살벌한 세상이에요. 하루도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적자 생존의 논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설 땅이 되어주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사람들을 건네주기 위해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부활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에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서치라이트나 밤하늘의 스타는 되지 못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작은 등불 하나 밝혀둘 수 있는 사람, 이 불빛을 가지고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작은 불빛을 소중히 여기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게 부활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불빛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있지만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으로 부활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땅에 떨어진 밀 하나, 그것은 예수님의 운명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또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보잘것없는 나의 삶, 지극히 하찮은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의 로열라의 성 이나시오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이렇게 요약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한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믿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오롯이 작은 등불 하나 밝혀두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